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갑시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대상을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설교는 분명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설교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일이 좀 많아요. 연애를 하고 계신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이 설교 꼭 들어야 돼. 남자친구가 이 설교 꼭 들어야 되라든지 좀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 자식이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높은 확률로 그 말씀은 당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대상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대상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은 개인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씀들은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쓰일 때의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런데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을 개인에게 좀 적용하려고 하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공동체에 적용하려고 할 때 조금 이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나 이렇게 착한 분들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나 개인에게 적용하다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경우도 있죠.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미혹되지 말고, 내가 교훈을 잘 새기고 하는 말씀, 나에게 새기면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윤리, 미국 기독교 윤리의 틀을 잡은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은 유명한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개인의 윤리와 그 공동체의 윤리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훌륭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는 윤리적인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한 명 한 명만 놓고 봤을 때는 다들 윤리적으로 훌륭하지만 공동체의 이익과 연결되어서는 자신의 그런 윤리적인 모습보다 조금 못한 윤리적 수칙을 지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신함 청년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우리 한 명 한 명 신함 청년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윤리만큼 이 청년부 안에서 이 훌륭한 공동체 윤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는 말이 이 공동체에 끼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종교는 문화와 관련된다라고 예전부터 조금 연결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현상이다. 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문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욕망하는 것, 이런 것들의 사실 가장 밑에 있는 실체는 종교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로부터 영향받아서 우리의 문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경향이나 우리의 유행이나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그런 주된 그런 유행들이 다 종교에서 기행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1장과 25장에서 나오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한 공동체 안에 있던 윤리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밑에는 어떤 윤리가 있었냐면은, 사실 그들은 21장과 25절에 보면 25장 민수기 21장과 25장에 보면은 모압 신이 그들 공동체에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이 아니고 이방 신이죠. 근데 이 모압 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음행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공동체 문화 가운데 그들이
그들에게 끼치는 종교적 영향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출애굽 공동체의 문화와 삶 속에서 음행이 일어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러면은 과연 지금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근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면서 너희의 문화를 한번 돌아봐라. 이 말은 너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청년부 셀 모임, 예배 후에 있는 셀 모임 때 셀 리더들에게 질문지를 줬는데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리 좀 질문 드릴게요. 자꾸 반복하는 실수가 있나요? 그리고 당신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있나요?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 척하는 사실은 공동체 질문입니다. 앞에 주어에 우리 공동체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유혹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자꾸만 반복하는 실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철저하게 우리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깨진 유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범죄가 증가하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또 1대 29대 300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한 개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번과 300번의 큰 징조가 있고 결국에는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깨진 유리가 무엇인지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앙들은 다 괜찮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묶였을 때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실은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7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다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구름으로 인도를 받았고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높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금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깨진 유리를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가운데 300번과 29번의 경고를 못 보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울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 청년부가 스스로 서 있다고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번의 경고와 깨진 유리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어디든 갈라지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세대는 진작에 갈라졌고요. 문화도 갈라졌고요. 성별도 갈라졌고요. 노사도 갈라졌고요. 교회도 갈라지고 갈라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요즘 갈라지는 것이 요즘 사회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화해하게 하는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문화가 혹시 나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겪을까? 우리 한국 사회가 왜 그런 갈라지는 문화를 겪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 화해를 이야기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바울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저는 바울의 이 경고가 오늘날에도 아주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 뒤에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12절 말씀 뒤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문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성품과 그 삶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위로를 하는 말이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오규진 집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공부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있는 시험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시험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시험의 단어가 페이라조인데 그 페이라조라는 단어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의 페이라조는 같은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신암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선자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은 지금 어떤 깨진 유리가 있진 않을까? 그럼 거기로부터 어떤 아픔이 있진 않을까?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될 유리는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300번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곳을 살펴보지 못하고 있을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옳다 여기고 우리가 너무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돼가고 있다, 우리가 잘 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를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대에 올리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옳다 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신앙교회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철저한 품격과 지성과 영성과 겸손과 친절함과 그리고 넓은 마음과 따뜻한 눈빛과 인내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그런 태도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고 문화가 종교의 형식이라면 우리 신암교회 이 청년부라는 우리의 이 형식이요, 어떤 실체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길만이 우리 신암교회 청년부의 실체이고 그 실체의 형식이 우리 신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다른 보여주기 위한 것에, 다른 효율적인 것에, 다른 멋있어 보이는 것에, 다른 훌륭해 보이는 것에, 다른 깔끔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에 우리의 근간을 두고 그 실체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신암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 우리 청년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에 밥을 먹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인스타 보고 있는데 청년부 너무 좋다. 근데 왜 네 얼굴만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얼굴이 나오고 우리 형식이 나오지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신암교회 청년부를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음료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빵을 먹고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들의 행실을 미워했더라라는 말씀을 좀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암교회 청년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근간을 둘 수 있는 그런 신암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